사무엘상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예, 기도하고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늘 넉넉한 손으로 앉아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그대로 알고 있었던 한 사람 모세로 인해서 행복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없음인 인생, 처절한 어둠이고 파괴이며 처절한 멸망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모든 저주를 도말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험한 이 역사를 딛고 살아갈 때도 누군가에게는 안식과 소망이 기쁨과 행복이 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력자들 되게 하옵시고 식구들과 함께 하셔서 삶의 영역을 주장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초월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한계나 인간의 이성의 체계를 뛰어넘는 상태를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세 분이 등장을 하죠. 엘가나가 있고,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고 건축하다는 단어입니다. 엘가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버닌나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닌나가 있습니다. 버닌나가 근데 이게 파나에서 왔습니다. 이게 진주라는 단어고요. 이게 파나에서 왔습니다. 파나가 뭐 돌이키다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 추종하다는 단어입니다. 추종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헨으로 적읍시다. 눈 있고 이 한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난에서 왔습니다. 이 하나는 누군가가 이 한나라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도 왔는데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나라는 단어가. 이 한나라는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가요. 요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한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상위자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말씀을 딱 열고 보면은 한나는 은총을 입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뭔가가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입었는데 아무것도 현상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초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드시고 내 걸로 소화해서 가셔야 돼요. 예,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종해야 될 건 번인합니다. 잘 되거든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린 줄 서라고 부르면 분명히 우리 윤 장로님은 번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의 영성을 알거든요. 이거 끌고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겠죠. 예.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될 정도라면 머리가 심각한 겁니다. 예. 현상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구하는데요, 하나님이 5절쯤 돼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출산이죠. 출산치 못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얄라드라는 단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칼령 동사를 쓸 때하고 사역형 히필 동사를 쓸 때하고 다릅니다. 칼령 동사를 쓸 때는 자연 출산입니다. 불신자들이 낳는 자연 출산. 성도가 자식을 낳았다. 이건 사역형 히필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산입니다. 그래서 두 구조가 있는데, 번인 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데리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소꿉장난하듯이 새끼로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딱 끝나면은 걔와 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죠. 그죠? 번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출산치 못하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칼령 동사는 가인의 후손에게 많이 썼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했을 때에는 전부 칼령 동사를 썼습니다. 자연 출산이다. 그런데 5장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기서 지내다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해요. 쭉쭉 이렇게 에노스가 에녹을 낳고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히필 동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만나야만 그 자녀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택정하신 분들을 조합을 맞추시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눈이 맞아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도록 짜맞추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조합들이 합쳐져야 제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산으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는 사역형 히필 동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출산이 있는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와야 됩니다. 한나가 자녀를 11절에 보면,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아니 1장. 사원아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예,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죠. 여종이라고 하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여종에게 아이를 주시면, 요 제라입니다. 제라 아나심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심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빼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이건 단지 히브리어에 벤이 있고 바르가 있다고 했죠.
바르는 이거 속아들이라고 했고 벤은 겉아들이라고 했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은 건 이건 벤입니다. 벤은 자연 출산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바르가 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참아들이라고 하죠. 참아들. 요 바르입니다. 그래서 요 바르에게 입 맞춰야 돼요. 시편 12절에 보면은 그 바르에게 입 맞춰라. 그 호흡을 넘겨받는 겁니다. 입 맞춤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나심이라는 요 단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나시라는 단어인데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기 에노스입니다. 여기 바브가 하나 들어가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5장 26절에 나오는 에노스예요. 자, 볼게요. 한나는 지금 어떤 아이를 구하느냐 보면은요. 지금 본인 나는 자연 출산을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데 한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복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초월의 영역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연 출산으로 보면 이게 더 가치가 있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부조가 하나 있어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둔 이성체계와 그 표준이라고 만들어둔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세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한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단지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라, 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 요게 제라입니다. 제라다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메시아를 구했는데 제라 아나심이라고 하는 제라 에노스를 구했습니다. 그럼 뭘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이 아벨이 헛되다. 이 호흡이에요. 이게 숨입니다. 후 하는 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들숨 날숨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가 호흡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데 이 호흡을 하면서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호흡 주는 자가 있어서 내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호흡이 들어와서 그 호흡이 호흡이 없는 상태, 나가는 상태구나. 여기 죽은 상태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 우리입니다.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지 말고요. 마스크 2개씩 끼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 내가 누군가의 호흡을 빌려서 사는 존재가 맞구나. 이 상태가 죽은 상태죠. 요거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에다가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니시마 타임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 발전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사야 2장 22절에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니? 야, 그게 세말 게 뭐가 있니? 니들이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숨 쉰다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숨 날숨 하는데 야, 그게 무슨 카운트가 되겠니? 그게 니들이 하는 그 호흡이 진짜 카운트가 되겠니? 내게는 그 호흡을 준 자를 알아먹는 게 진짜 카운트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분들 보시면서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세트 줍니다. 이 세트가 어디 나오죠? 제가 베르시트에 나온다고 했죠? 태초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했죠? 태초가 세트입니다. 이거 바라입니다. 바라와 셋을 만나는 게 이거 베르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시가 들어있고 바이트, 집이 들어있고 베트, 딸 들어있고 성경에 베르시트라는 단어에는 부속사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보자고요. 셋을 줍니다. 셋을 주는데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아벨로 죽임 당하시고 셋이 대신하다는 단어죠. 대신하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를 이제 여기다 그려놓은 거라고 했고요. 셋이 에노스를 낳죠. 그리고 에노스가 부서지기 쉬운 고치지 못할 중한 병에 걸린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맞구나. 나는 중한 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으니까 누구를 부르죠? 이때서야 야훼의 이름을 불러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야훼는 야흐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야흐가 호흡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훼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참 빛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나는 정말 처절한 어둠이 맞구나. 나는 생명 없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은 자가 야훼라는 호흡을 넘겨받아서 그 호흡을 내가 불어내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보면은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아니고, 여종에게 여자의 후손인 제라, 에나심을 주시면은 그 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요. 내가 바로 에나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나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싱에 당신의 제라가 이게 여자의 후손이니까 내가 나싱이라니까 내 처음 자리가 나싱인 걸 알아요. 나는 없구나. 없음이 맞구나. 그래야만 존재 대신 있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가 존재 대 존재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존재잖아요.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그러니까 존재가 없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져야, 그래서 우리를 없음인 상태인 우리를 있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없음인 내게 오세요. 뭘로? 그 제라라는 씨로. 그러니까 한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 나는 보여주는 표준 세계에서 인간들의 이성이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성성장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세계에서 보여지는 건 전혀 없더라. 그런데 한나의 의식은 초월을 향해서 늘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월을 보고 있더라. 성도에게 그 초월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고 신앙이 화석화되었어요.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 영역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시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한나처럼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도 초월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늘 내가 내 힘으로만 산다면은 믿는 놈들하고 믿지 않는 우리들하고는 어떻게 똑같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쨌든 봐요. 2장 21절 가서 한번 봅시다. 2장 21절.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예.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십니다. 표준을 넣는 거죠. 초월의 영역에 눈 뜨게 되니까 역시나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이제 뭐 말씀 나누겠지만요.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이 무화과도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인. 없다는 겁니다.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하자 이런데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주위에 둘러놨어요. 그러면 그 현상적인 없음의 세계를 하박국은 목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이 없음의 세계를 목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음이라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없음이라는 환경이 나타나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반영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없음을 보고 하박국은 자기가 없음임을 알아먹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바깥 환경은 내 안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붙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그 속에 만들어 갑니다. 하박국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지. 네가 없음이 맞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구원의 하나님, 예수라는 소리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기뻐 날뛰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초월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초월을 담고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는 절대 세계, 상대 세계가 있고 본질 세계가 있고 이원화된 세계를 삽니다. 이원화된 세계는, 본질 세계는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둘로 나타납니다. 낮과 밤, 어두움과 빛, 하늘, 땅, 여자, 남자라고 하는 두 구조로 나타나요. 그런데 상대 세계에 익숙한 우리는 좋다, 나쁘다는 개념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좋다, 죽은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삶도 좋은 게 아니라 죽음도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걸 좋다, 죽는 걸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의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고 살아있는데 삶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도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게 우아하게 사업장 문을 닫았다, 내용물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돈이 많다, 돈이 많은 그 돈의 상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돈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돈 많은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없음의 자리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도스라는 선의 실체는 칼로스라는 선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선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종교는 나타나지는 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칼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스라고 하는 보여지는 선에 아가도스라는 내용물을 담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걸 가차없이 악이다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용물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시니까 그거 저녁에 살펴볼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라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 보고 거기에 혹하는 내가 빌어쳐먹을 놈이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이것밖에 내가 안 되는 자구나를 알아먹고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내가 어떻게 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한나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나는 초월을 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역시나 현상적인 것에 마음을, 본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만 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밥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수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예.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여러분들 안에 초월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초월이라는 단어가, 이게 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낯가는 소리네. 예,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축구를 하다가, 동네 축구를 하다가 한 번씩 개발이 나오거든요. 축구를 하다가 잘못하다가 백패스를 할 때가 와요. 동네에서 백패스를 하면은 우리 편 골대에 골키퍼에게 딱 주죠. 그런데 얼빵한 골키퍼, 얼빵한 어시스트를 하는 놈이 있어서 자살골이 돼서, 그러면은 보통 그러죠. 자책하고, 하나님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매일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정신을 딱 가다듬고 질리짜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포항말로 망가해야지. 공 보고 집중해서 달려가서 미친놈같이 동점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요, 질질 짜고 예전 거 보고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빼앗기고 내가 자살골을 내가 넣어서 매일 울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지. 그게 회개 진짜. 이야, 제발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네. 자살골 넣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바깥 환경에 자식 없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얼마나 많이 큰 초월의 영역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괜찮아져. 그런 거 가끔씩이라도 맛봐야 돼. 내용물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볼게요.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예,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영역을 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초월이라는 거죠.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 초월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체계를 갖고 있는 초월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만에 되냐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이것도 연습해. 경건에 이런 연습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이 나오죠.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는데 네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해라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배양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양되는 건 게으름, 욕, 부정 그거밖에 없습니다. 욕 배워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 저절로 나와요. 힘들면. 근데 부정적인 모든 것은 안 배워도 되는데 좋은 것은 쌓아두어야 돼요. 조금씩 쌓아두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찾지는 말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왜 죽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했습니다. 51절쯤 돼서 보면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놈들이 와서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죽이죠. 55절에 이를 갈면서 덤벼들어 죽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그 돌을 든 그놈들이 번개가 갑자기 쳐서 그놈들이 몇 놈은 번개에 맞아 죽게 되고 막 이렇게 성경이 그려져야 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구태여 썼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넘지 못할 어떤 벽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의 영역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이라는 영역에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초월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야, 봐, 니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그런데 봐, 쟤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봐라. 초월의 영역이 있음을 스데반 통해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잔상이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빛이 비치고 그가 내가 살인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야, 초월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권능아, 네가 오늘 주일 설교하면서 밥통들에게 말 좀 해줘라. 초월의 영역이 있는데 쟤네들은 늘 탄력이 붙어서 지금까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초월이 있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초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보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처절하심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가슴에 다시 한번 울림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볼 수 없는 그 세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시편 77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77편. 여기 보면은 색채가 어두워요. 이거 한번 분석하고 이제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환난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난 날이 있습니다. 2절에 환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3절 보니까 불안해요. 근심하고 근심 있고 불안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다. 지금 서술되는 단어들만 보아도 얼마나 이 무게가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현상이 생각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8절 한번 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예,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너무 압박받는 환경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이 났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적인 겁니다. 이것 보고 여러분 머리 쥐어 뜯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예, 말을 삐까뻔쩍하게 하는 저도 이렇습니다.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잘못이다로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꼭히 뭐 그 정도 이야기는 아니고 중상을 입은 상태, 중병에 걸린 상태, 중병에 걸린 상태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약하고 쇠약하고 뭐 죽게 된 상태, 중상을 입고 죽게 된 상태, 죽음의 상태 같은 상태입니다. 자 봐요. 시편 77편에 보니까 환경에 완전히 눌려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르짖고 환난이 격합니다. 근심도 있고 불안도 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 버렸는가? 하나님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인자를 거두셨는가? 그러다가 자기가 문득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어떤 개념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 이게 죽음이구나를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내가 잘못해서 이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예요. 사고 치면 돈 갖고 합의해 주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어서 일단 내 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런가. 예, 그래서 자꾸 과거를 비추면 안 돼요. 그죠? 자꾸 과거를 비추면 안 됩니다. 과거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과거 바꾸기가 있댔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내가 중상에 걸린 자구나. 내가 죽음의 상태에 빠져서 이런 생각하는구나를 알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10절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번역을 안 해서 그래요. 10절에 내 잘못이다. 이 생각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영역, 초월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월의 영역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초월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현상에 압도된 내가, 현상에 압도된 이 상태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라는 소리예요. 오른손에, 오른 진리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 힘 상징하는 거죠. 오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봐요. 11절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기 이제 바꿔놨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원래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옛적에 하신 기이한 일들이 펠레입니다. 펠레. 축구 선수죠. 펠레. 누구 아들을 낳으면 펠레라고. 이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경이롭다. 인간의 한계와 이성의 체계를 뛰어넘는 것을 요거 펠레라고 합니다. 팔라라고 하고 요거 경이롭다는 겁니다. 초월입니다. 초월. 초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자꾸 분석할 필요 없어요. 가끔씩은 그것 갖고 내 상황을, 내 안을 조명하는 도구로 선택해서 보아야 되겠지만 자꾸 안 되는 거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월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초월을 하죠. 그리고 봐요.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하가입니다. 묵상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내 호흡 삼아서 그걸 밖으로 내뱉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 호흡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화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자꾸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행동을 먼저 못 바꿔요. 행동 못 바꾸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의 재료가 되어서 이게 생각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고 13절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기이하시다, 펠레, 놀랍다, 비범하다, 똑같은 겁니다. 초월이죠. 놀라움, 놀랍다, 뭐 그런 단어예요. 이걸 하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내고 더듬어 찾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더듬어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내서 홍해 앞에 딱 오는데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둘러 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치러 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똘똘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났습니다. 보통 범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딱 생겼을 때 내가 곧바로 원망한다. 예, 그게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원망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게 늡니다. 아, 그래 뭐 이게 나지. 그런데 좀 성장한 사람은 이것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요건 좀 성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은 아, 내가 수준이 레벨이 아주 낮은 상태구나. 요걸 알아먹되 저 뒤로 숨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 다녀도 뭐 별 것 없네. 그러면서 집에서 문구러 잠그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똘똘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본 것 같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길을 만들어 두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초월의 영역을 하나님 여기에 만들어 두고 계시더라. 이걸 본 겁니다. 똑같죠? 시편 77편의 상황이 내 상황이다라고 놓고 한번 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끝이 났는가? 그러다가 1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탁 걸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게 중상에 걸린 상태구나. 알고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비범한 초월의 영역을 하나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시편 77편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 팔라라고 하는 초월, 비범의 영역을 만드시고 실제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주의 발자취를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더라는 겁니다. 무언제 가운데 주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차원이 좀 높아져서 초월을 감지하는 상태가 되기만 한다면 그 초월의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화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늘들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됐고 이 땅을 또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 땅에도 흐르는 법칙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걸 우리가 끌어당겨야 돼요. 초월의 영역을.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걸 이걸 시편 77편의 기자가 이걸 찾아냈다니까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사람 얼마나 고민했어요.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기억하고 5절에 생각하고 6절에 기억하고 간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간구하고 하지도 않았죠. 시편 77편 날로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 시편 77편의 이 시인은요 이 상황을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가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잖아요. 예, 날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먹고 가서 이거 새기고 가는 거야. 주의 길이 바다에 있대더라. 팔라 기이하다. 이 초월의 영역이에요. 팔라 어디 갔지? 지워버렸네. 자, 시편 이사야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 기묘자라는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기묘자. 왜 기묘자라고 또 그죠? 뭐 좀 있어 보이나 이렇게.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초월이다. 그 초월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네? 그 초월의 하나님인데 이 초월의 하나님이 초월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이게 배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을 일으키고 이것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잘 들으시고요. 한나 갔다. 은총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보면 되고요. 그것 보고 여러분들 안에 초월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우는 만큼이라도 내 안에 초월의 영역이 이렇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초월의 영역을 보고 타협지 아니하였던 그 한나는 2장 21절에 새 아들 2딸을 주세요. 초월의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둔 이성책에 기준 갖고 노래하고 본인 나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가다 보면은 차가 펑크나서 대놓고 있을 겁니다. 그때 와서 짝다리 딱 잡고 나이방 잡수고 멋지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올 한해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당신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간들의 이생의 체계를 넘는 그 영원한 본질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이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생 체계에 갇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믿음을 제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주셔서 초월의 영역을 다시 보이시려고 이 말씀 들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답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 끌어안고 초월의 하나님 노래하고 초월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초월의 영역에 일하시는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 식구대 하나님 꼭 되어만 주옵소서. 아파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나서 찾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초월의 하나님 가득 안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총과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들 꼭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은총만 꼭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